어느 교회에 철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철야 기도라는 게 우리도 알지만 쉽지가 않죠.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또 집안일하고 이 고단한 몸을 이끌고 가서 밤새워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철야 기도에 내가 진짜 소나무 뿌리 하나라도 뽑겠다라는 심정으로 나왔지만 새벽 1~2시가 되니까 다들 졸기 시작하는 거죠. 더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예 대놓고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평소에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던 한 집사님만 졸지 않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열심히 기도하던 이 집사님이 눈을 뜨고 주변을 딱 보니까 다들 자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장로님까지 졸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집사님의 마음에 참 한심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입니다. 기도 훈련이 얼마나 잘 안 돼 있으면 하루도 깨어서 기도를 못 합니까? 장로님 졸고 있는 것 좀 보세요. 제가 보기에도 한심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분한테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죠. 자꾸 그렇게 불평할 거면 너도 자라.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죠. 오래 기도하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한 기도 내용을 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도대체 뭘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기도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리고 기도에 왜 이렇게 열기가 우리 가운데 없을까? 우리가 기도가 어렵고 우리 삶의 기도가 점점 시들어지는 이유는 반드시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 그 뜨거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점점 사그라들고 있을까? 그건 우리가 많이 겪는 경험들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 전엔 기도해도 잘 들어주시더니 이제는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된다라는 우리의 삶에서의 체험 때문에 그게 점점 쌓이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열기도 점점 식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아마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참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좋지 않은 악한 것으로 보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아이가 자꾸만 사탕과 젤리를 달라고 조르잖아요. 그러면 그거 아이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부모가 볼 때는 그거 안 좋은 일 아닙니까? 설탕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안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의 바로 대답해 주시는 것보다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더 나중에 응답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바로 안 해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가 준비됐을 때 뭘 사줘야지 애가 이걸 잘 쓸 줄도 모르는데 무조건 사주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 아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기도를 하는 입장에서 조르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아무리 아빠한테 졸라도 안 들어주면 이 아이는 어느 순간 아빠한테 쪼르는 걸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막 기도해 가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응답 안 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자꾸만 미루신다라고 하면 우리도 기도에 대한 열정과 기대와 기다림이 사그러들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그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고 아이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될 때까지 좀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출애굽을 봐도 그런 모습은 역력히 드러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는지 몰라요. 10가지 재앙이 초강대국인 애굽을 휩쓸고 애굽인들은 벌벌 떨고 홍해가 갈리고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전차 부대가 그 바다에 완전히 다 몰살되는 일까지 이들이 목격하죠. 맨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기도하면 뭔가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스펙터클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고 그런 처음에 신앙의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막 앞에서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만나고 막 생기니까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는 부정 못하겠는데 힘든 거예요. 뭔가 스펙터클하고 뭔가 극적인 반전의 삶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매일매일 일어나면 광야를 걸어야 되고 맨날 걷는데 발에 자꾸만 밟히는 거는 그 모래만 자꾸만 아프게 발에 밟히고 입에는 모래가 씹히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흥분도 어느 순간 사라지고
점점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냥 기쁘진 않고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 살아계시다는 거 부인은 못하겠는데 그냥 견디어가는 거,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출애굽에서 역력하게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처음 믿을 때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 기도 다 들어주시네. 근데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 그게 안 될 때,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 상황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기도에 대한 열의를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우리에게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걸 우리가 머리로도 알지만 이게 마음속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자꾸만 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막 열의를 가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 이런 거 있잖아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신다는데 뭐 이렇게 내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고 막 밤새 기도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의 열의가 식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는 기도고 내가 살 길은 내 손으로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해요. 내가 기도는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하지만 이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데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걸 벌써 반쯤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해결할까에 대한 생각도 이미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가 옳은 기도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 어떤 기도든 간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신다라는 것이 분명한 기도의 응답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면 때로는 이것이 아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걸 계획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이 일이 안 되고 이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바랬는데 그게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원망스럽고 불평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런데도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건 막으셨으니까 더 선한 일로 나에게 주시겠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노도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나중에 해주겠다고 하시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걸 내가 감사하게 기쁘게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신 거라고 믿어요라고 내 마음에 믿음이 든다면, 그게 생각이 든다면 그거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게 기도의 응답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의 아버지는 고신교단에 목회하시던 목사님이고 정말 경건한 분이었다. 그리고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하셨다. 조그만 개척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교회를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그만 17일째 되던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다. 당신은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교회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교회를 불같이 일으켜 주시기는커녕 그 담임 목사를 데려가시는 게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하나님을 온통 원망스럽기만 했다. 근데 그 당시에 내가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분은 하나님도 아버지도 아닌 바로 우리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다. 목사인 남편이 그토록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목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회의감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자꾸 나에게 너는 커서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너희 아버지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금식 기도하시는 중에 돌아가셨지. 하나님께서 너무 빨리 부르셔서 미처 열매를 거두지 못하셨단다. 그러니까 자식인 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열매를 거둬야지. 막내인 나에게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라고 하시는 이 어머니의 말이 정말 견딜 수 없었고 듣기가 싫었다. 몇 년 전에 미국 집회를 마치고 어머니가 계시는 시카고에 들렸다가 어머니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처녀 시절에 예수를 영접한 어머니는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또다시 듣는 순간에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하러 가셨다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오셨던 그날 밤이 생각이 났다.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이상한 분일까?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남편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분일까? 도대체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상상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금식 기도를 통해 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던 어머니의 기대와 그런 남편을 데려가신 하나님의 관점이 충돌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투쟁이 있었을까? 얼마나 싸웠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그날 밤에 우리 어머니는 자신의 본능과 얼마나 집요하게 싸웠을까? 어찌됐든 끈질긴 어머니의 기도로 30살 때 내가 목회의 길로 들어섰고 그리고 기도만 하고 미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도의 열매를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열매를 자식인 내가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가 어린 날을 무릎에 앉혀놓고 눈물로 부르던 찬양이 하나 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맞다. 풍랑은 잠잠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택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가정은 길바닥에 내앉았다. 죽을 고생을 할 만큼 풍랑은 여전히 거세게 일었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아는 그 어머니의 믿음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 앞에 굴복시켜야 한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오랜 시간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두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목사님이 분당에서 얼마나 큰 목회를 하고 큰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뒤에는 그 아버지의 사건이 있었고 그 아버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치 않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머니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들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다라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내가 실망하고 엉뚱한 일들 가운데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정말로 진정으로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노후가 됐던 아니면 아니다 나중이라는 응답을 받던 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기도는 항상 응답받습니다. 그게 예수전 노후든 간에 하나님과 더 우리를 가깝게 만들어 놓고야만 하나님의 길이 기도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 기도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예 안 들으시는 기도의 상황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충격적인 거죠. 하나님이 귀를 막고 안 들으시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게 가장 끔찍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노우를 하시든 나중이라고 하시든 예스라고 하시든 어떤 답이든 주시는 상황은 복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아예 하나님이 귀를 막고 안 들으신대요. 오늘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시대적 상황이 나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 왕들이 남유다라는 나라를 통치하던 시기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북쪽에서 막 부흥하고 발원하며 커질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북왕국이 BC 722년 남유다의 바로 코앞에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합니다. 이 비극을 보니까 남유다가 정신이 바짝 들지 않겠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된 같은 민족을 보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뭘까요?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들이 첫 번째로 한 일은 뭐냐 하면 애국과 동맹을 맺는 거야. 이집트와.
왜냐하면 아수르에 대응할 만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것은 이집트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서 완전히 붙어버리니까 남유다가, 그걸 안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2번이나 침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국제적인 정세였어요. 이미 말한 대로 이들이 북왕국인 이스라엘, 북왕국이 멸망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기도하고 열심히 매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현실은 현실이고 기도는 기도고 예배는 예배고 현실은 아주 냉혹하다라는 분명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의지한 거고 애굽의 군사력과 무력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타개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렸을까? 아니에요. 예배는 열심히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예배도 하고 세상은 현실은 현실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살았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믿는 게 아니라 반은 믿고 반은 또 나의 방식대로 뭔가를 또 생각하면서 내가 방책을 만들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뭐라고 부르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관원들이라고 부르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음란과 죄악과 타락의 도시, 그래서 하나님한테 완전히 멸망당한 도시, 바로 그 도시의 백성이 예루살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너무나도 충격적인 호칭으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더 충격적일까요? 아까 말한 대로 이들은 열심히 그래도 나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들이 나름대로 무수한 재물을 드렸대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바치기도 했고 숫송아지와 어린 양의 순념수의 피를 제단에다 열심히 레위기에 말씀한 대로 시키는 대로 제사는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외적으로 보면 이들은 제사를 빼먹거나 예배를 게을리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12,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했노라. 그들의 예배가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세요. 15절은 너무 충격적이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배 잘 드렸고요. 재물도 풍성히 드렸고요. 기도도 오래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의 귀를 막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15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들의 기도와 제사가 가증스럽다. 내가 귀를 막아버리겠다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하게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 이들의 고아와 과부와 어린이들을 완전히 외면하고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배만 잘 드린다, 기도만 열심히 한다가 관건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에도 여러 번 나오죠. 너희들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봐라.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였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거라고 내가 믿는다. 그래서 이들을 애굽에서 노예였을 때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다 옮겨 심으신 거 아니에요? 그 공동체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그들을 구제해주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 기대하신 거예요. 근데 남유다가 어떤 모습이 됐습니까? 제사는 드려요. 근데 삶에 힘들고 지치고 고아고 과부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는 이기적인 기도와 이기적인 제사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만 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뒤편으로는 애굽을 의지하고
자신의 가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다 동원하면서 보험으로 하나님을 믿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어요? 가증스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아까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옆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마음, 내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몰라요. 내가 주변에는 막 욕하고 주변한테 해코지하고 내 이기적으로 철저하게 살면서 하나님 옆에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볼까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생활이 점점 무너져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기적으로 살면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응답 안 되니까 마음이 점점 냉랭해져요. 그러면서 기도 따위는 뭐 하냐? 그냥 야 예배도 귀찮다. 그래 그래도 나가서 앉아나 줄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가 반드시 응답됩니다라는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면서 그 믿음도 있어야 되고 동시에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모습인가에 대한 나를 되돌아보는 고찰도 존재해야지 우리는 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 하나님 들으실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예스든 노든 나중이든 분명히 응답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가운데 이웃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중적으로 가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기적이지 않고 정말 주변을 위하여 사랑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부터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있어요. 자기만 맨날 자식 중에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고 다른 형제 괴롭히면서 자기만 맛있는 거 먹고 하는 아이와 늘 주변에 힘든 형제들을 돌보고 그 아이한테 그 힘든 자기 동생한테 가가지고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자녀가 있다라고 합시다. 어느 자녀가 더 마음에 와닿겠어요? 자기 이기적인 것만 챙기는 자녀가 그 우리가 보기에도 좋아 보입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58장 3절에서 7절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금식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금식하는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는가.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바로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기도나 금식이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구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모습일까라는 것이죠. 어느 분의 이야기예요. 시내에서 전시장을 경영하는 어떤 분이 있는데 믿는 분이었대요. 하루는 크리스찬인 친구가 와서 요청하기를 자기가 아는 친구 중에 아들이 예술가인 친구가 있는데 그 아들의 작품 전시회를 해야 되는데 마땅한 전시장이 없고 돈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무료로 대관을 해줄 수 있는지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해줬어요. 허락을 받은 젊은 예술가가 와서 보고는 자기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원했던 전시장과 똑같은 전시장 하나님 주셨다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전시장 주인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시회가 끝날 때까지 그 전시장을 무료로 빌려준 전시장 주인에게는 단 한마디의 감사의 표현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자기가 기도한 전시장과 똑같은 전시장을 얻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갑자기 그게 공중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전시장 주인을 통해서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젊은 예술가를 위해서 그 미래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손해보는 일인데도 그렇게 일주일 동안 대관료도 안 받고 해줬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건지.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어디 가서 뭘 할 때 그 사람 괜찮냐고 물으면 이 전시장 주인이 좋게 이야기하겠어요? 글쎄라고 이야기하지. 여러분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먹는 욕을 먹는 이유가 뭐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감사하다고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덕을 봐야 돼요. 그게 내가 바른 기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스든 노든 나중이든 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어. 하나님 내 아버지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선한 거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순간에 내가 마음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한테 어떻게 화를 내고 흥분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변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주변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받으면 그거 주변 사람이 덕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 생활 잘한다고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덕을 봐야 돼요. 그게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기도하면서 점점 강팍해지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전투하는 것 같이 되고 나의 영혼은 바싹 말라가고 그럼 내가 지금 제대로 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귀를 막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막혔을 때 내가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 생활이 좀 지루하고 기대도 없고 열망도 없어진다면 그때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중보 기도예요. 우리가 오늘 나와 있는 말씀대로 힘들고 지치고 고하고 과부고 나그네고 이 사람들을 변호하고 돌보는 가장 구체적인 행동이 우리 현대에 있어서는 뭐가 될까요? 그게 중보하는 기도라는 거죠. 바로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말씀하는 바로 다른 이들을 구제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들이 눈에 밟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내 기도도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가장 열망하시는 그 기대에 맞는 행동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든 이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애써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손잡고 같이 울어주고 그게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는 일이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어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중보 기도하면서 타인을 향한 기도에 눈물이 있어야만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지. 타인을 위해 전혀 눈물도 없고 딴 사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남들이 죽든 살든 아무 관심이 없으면서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위해서 또 부모 형제를 위해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없으면서 내 기도가 응답될 거야 라고 믿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의 생활이 지금 처져 있고 기도에 불이 붙지 않는다면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제 이웃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믿지 않은 이들과 우리 형제 셀원 목장에 같이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 눈물을 주옵소서.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때부터 나의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내 마음에 평안을 갖고 내가 하나님과 잘 지내면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주변을 향하여 울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없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기도가 사라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바르게 되겠어요? 난 내 모습을 볼 수 없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주변에게는 쌀쌀맞게 굴고 주변에서 날 보면서 야, 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저래 이런 욕을 먹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정작 본인만 모르잖아요. 그게 오늘 나와 있는 남유다의 모습 아니겠어요? 제사 열심히 드려요. 뭐 다 해요. 물질도 엄청나게 드려요. 그런데 주변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사 드리러 가는 고관들과 옷 근사하게 입고 제사에 가서 뭐 떠드는 사람들 보면서 그 고아하고 과부하 나그네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네만 잘났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네가 주변을 위해 아프고 병들고 지치고 믿지 않은 네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면서 너 혼자 아무리 예배하고 오래 기도해도 난 나의 눈과 귀를 막을 거야.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해,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혼자 아무리 최면을 걸어도 이웃을 향한 눈물과 긍휼과 마음과 기도가 없으면 그 예배는 다 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중보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을 향한 눈물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로 사랑한다라고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아내한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건 순간적인 감정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나를 실망시키잖아요. 그럼 금방 마음이 떠납니다. 아무리 근사한 밥 먹고 근사한 데 가서 로맨틱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다음날 되면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인간이에요. 정말 사랑하면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사랑한다라고 말하세요. 입술로만 사랑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 전달도 안 되고 그 마음이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과 기도가 불붙기 시작할 거예요. 이웃을 향한 눈물이 내 남편과 자녀와 주변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웃과 형제와 우리 세원과 목장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눈물이 회복되는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불붙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눈물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문을 보다가 모 국악제 판소리 명창부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근데 이제 그렇구나. 그런데 이 큰 교회였어요. 교구의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축하해드려야 할 성도님이 있어서 알려드린다. 그랬더니 아침에 봤던 그 기사의 그 주인공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신의 교회 성도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죠. 너무 반가워서 전화로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대통령상을 받게 된 건 다 저희 교회 식구들 덕분이에요. 이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같이 그 소그룹을 할 거 아니에요? 소그룹의 지체들 때문에 자기가 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 이번에 처음 출전한 게 아니라 이 명창부에 5번째 출전하는데 한 번도 언감생심 그 우승 대상 이걸 기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지나가는 말로 그 소그룹 리더분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그룹 리더 집사님이 그 소그룹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우리 이틀 동안 금식 기도하자고. 그리고 실제로 금식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가 응답되든 안 되든 간에 이 목사님이 이 상황을 보면서 감동받은 게 하나 있어요.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남을 위해서 이틀 동안이나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를 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게 막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혼자 내 이익을 위해서만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기도 좀 하다가 지루하고 좀 했으니까 됐겠지 하고 또 세상에 가서 나의 수단과 방법을 찾고 그러면서 기도 안 되니까 기도해야지. 왜 자꾸만 이런 악순환으로 우리가 가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눈물을 회복할 때에 우리 기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짐산발람 목사님의 책 중에 나오는 내용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의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따는 크리스는 어려서부터 늘 모범적인 아이였다. 그런데 16살부터 이 아이가 삐뚤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눈치를 늦게 챈 건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 개척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로 너무 바빴기 때문이었다. 그러는 동안에 크리스는 우리에게서 멀어졌고 얼마 지나 가출까지 했다. 딸이 어디 있는지 모른 채 지냈던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니까 나는 온갖 것을 다 해봤다. 달래도 보고 구지도도 보고 언쟁도 해보고 돈으로 또 딸을 통제해 보려고 했었다.
뒤돌아보면 그런 행동은 참 어리석은 것이었다. 아무 소용도 없었다. 딸 크리스는 점점 더 강팍해져 갔다. 그래도 난 주일 아침이면 일찍이 옷을 차려입고 차를 몰고 교회로 갔다. 교회 입구에 들어설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외쳤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3번이나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도 그 주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아내의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우리가 이 뉴욕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곳에 이런 분위기가 우리 딸을 완전히 망쳐놓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이들을 키울 수도 없고 당신은 여기 남고 싶으면 남고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딴 데로 떠나겠어요. 아내는 진지하게 말했다. 너무나도 낙심이 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아내는 떠나지 못했고 그러다 시간이 흘러 2월이 되었다. 어느 날 추운 화요일 밤 기도의 시간이었다. 나는 초대교회가 박해에 직면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교했고 그 후에 우리는 기도에 들어갔다. 그때 어느 집사님이 나에게 쪽지를 건네줬다. 평소 안면이 있던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자 성도의 쪽지였다. 목사님, 이 기도회를 중단하고 우리 따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쪽지에 나는 망설였다. 예배를 멈추고 이 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은가? 어찌됐든 간에 나는 마이크를 들고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다. 여러분, 그동안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제 딸이 요즘 심각한 방황 중입니다. 그 애는 위가 아래고 아래가 위고 어둠이 빛이고 빛이 어둠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여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 딸 크리스를 위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모두들 정말 마음을 한데 모아 진심으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압도될 지경이었대요. 그리고 32시간이 지나고 목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면도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동그라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어서 내려가 보세요. 크리스가 돌아왔어요.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데 가슴이 막 요동치더라는 거예요. 딸이 부엌 바닥에서 흐느끼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크리스니. 그리고 딸을 바닥에서 일으켜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화요일 밤에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나요? 한밤중에 깨어났는데 제가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보였어요. 그 수렁은 끝도 없이 깊었어요. 정말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나빴고 아빠를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어요. 나는 짙은 눈화장이 번져 범벅이 된 크리스의 충혈된 눈을 쳐다보면서 정말 이게 내 딸이 하는 말이 맞는지 확인해야 됐다. 내 딸 크리스가 맞았다. 그리고 크리스는 그렇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목사 사모가 되어 미국 중부에서 새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손잡고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중보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곳에 역사하시며 그곳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혼자만의 문제로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있지만 다 홀로 감옥에 갇혀서 외다른 성에 섬처럼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벽을 허물고 하나님 앞에 손잡고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아프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 가지고 있죠. 다 지치고 아프고 힘든 이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고 이곳이 우리의 하나님의 공동체 아닙니까? 이곳에서 같이 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중보 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앙생활은 독립군이 아닙니다. 셀이든 목장 모임이든 그곳에서 우리 아픔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 때
거기서부터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엔 수녀님의 눈물 예찬이란 글로 마칩니다. 웃음도 좋지만 눈물도 좋다. 사람이 때에 맞게 울 수 있는 거 그게 축복이다. 가끔 눈물을 담고 있는 나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젊어서는 나를 위해 많이 울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남을 위해 더 많이 우는 나를 본다. 새로운 발견. 이러한 내 모습이 모처럼 마음에 든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들지 않을까요?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더 많이 울게 하시고 그 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영식화되고 어느 순간 예배가 습관화가 되고 기도는 보험처럼 그래도 그래 한번 기도는 해보는 게 낫겠지. 냉랭해져가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기도에 대하여 응답받을 것이다라는 소망과 기대와 확신도 없이 어느 순간 기도는 요식행위가 되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체험과 그 확신만이 이 어려운 세상의 파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간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